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의 끈질긴 순종과 인내, 그리고 자녀들이 길갈에 서 있는 기념돌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 뜻을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 길갈의 은혜의 기념비, 그리고 여호수아의 머리를 들게 하셨던 하나님, 만년 이인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머리를 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지시합니다. 할례.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상징으로 행하게 하신 의식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 포피를 제거하는 시술이겠지요. 그 의식을 할례라고 부르는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 사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의 징표를 네 몸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루어진 의식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을 요단을 건넌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못한 이유는 수시로 움직여야 되죠. 언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얼마 동안 머물면서 언제 다시 천막을 거둬야 될는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광야길에서는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할례를 행할 만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배경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상황은, 그 배경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거든요. 데모를 일으키거든요. 폭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동남쪽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보내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이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누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10명과죠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건 뭐 가서 우리가 차지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10명이 했다는 거죠. 이들의 보고는 악평인데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등치가 뭐 산만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뭐 우리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등치가 큰 사람들 뭐 한 방 팍 때리면 말이죠, 뭐 약한 사람들 퍽 날아가고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앞에서 한번 뭔가요, 이렇게 씨름 말고 이렇게 격투기 하는 선수 최 무슨 만이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죠? 최용만. 한 분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와, 무지하게 크더라고요. 하여튼 저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산만해요. 산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하고 싸운다 했을 때 여러분 싸울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절망적인 보고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요단강 건넜는데, 이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사람들 우리하고 싸워가지고선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밤새 통곡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말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말이지, 죽으려면 애굽에서 죽든가 광야에서 죽지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죽게 생겼다고 말이지, 여기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냐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성경을 쭉 보다가 이 과정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엎드렸다? 민수기 14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게 왜 엎드렸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이렇게 했을 때는 시끄러!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성정일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끄러!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런 지도자가 있는 데서 대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는 시끄러! 조용히 해! 잠자고 있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이없는 소리 앞에 화를 내거나 강제로 집행하거나 또 강압적으로 입 다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엎드렸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게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에 승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전이다, 또 혹은 개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하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강압해서 끌고 가는 게 신앙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순종하실 때에도, 순종을 얘기하실 때도 야, 너 말 안 들어? 한번 맞아봐. 확 때리고 난 뒤에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늘 자발적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시거나 자발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엎드렸다는 거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을 내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다림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엎드리는 모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이 자세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각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누누이 들으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는 내용입니다 라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다 맞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눈치가 보여서 지금 눈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라면 생각하시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면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생각 없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맞는 내용이에요. 왜 맞는 내용이냐?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팩트가 10명의 보고가 팩트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또 소출을 가지고 잘 먹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다고 해요. 근데 가나안 땅 원주민 사람들은 이미 해양 민족으로 전투의 경험이 많고 해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싸움에 겁이 없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차이는 지금 칼과 총의 차이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청동기로 만든 철로 만든 칼과 이렇게 딱 부딪히면 청동기로 만든 칼은 딱 부러지는 거죠. 그냥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뒤떨어진 무기에다가 전투력도 월등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보고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엉터리 보고냐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건 분명히 10명의 보고가 객관적이나,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이 10명에게 없는 보고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10명에게 없는 보고가 뭐냐라고 하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사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장대하고 그 사람들 무기 우리보다 우수하고 그 사람들의 전투력 우리보다 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이 보고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하시든지 영적인 전투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계산에 넣어져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거기에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객관적인 보고만으로는 갈렙, 여호수아의 얘기는 틀린 얘기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 이런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을 건넜어요.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내가 너와 언약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인 할례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역하고 원망하고 언약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청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약속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신 거죠. 그런 과정을, 배경을 이해하고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5장은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이 여호수아 5장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깊이 있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요단이라고 하는 말은 심판과 퍼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심판이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의 강인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때 약속의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꼭 필요한 그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백성들이 이제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그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를 그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할례를 행하는 이 때가 또 적절한 때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가고 어디에 가 있냐면 세켐 족속들이 사는 동네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오래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친구가 그 세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죠. 나가가지고 그 세켐 사람들이 사는 동네 구경을 나갔어요. 왜? 사람들은 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호기심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거 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디나가 세켐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추장 아들이 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욕을 보였어요. 그 욕을 보이고 난 뒤에 이 추장의 아들, 이 세켐의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디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또 괜찮은 친구였던 모양이지, 욕을 보이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세켐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이 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불상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는 게 좋겠소. 야곱에게 결혼하자고, 사돈이 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야곱의 아들들은 달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이고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아들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안 앞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옆에서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통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며느리감으로 주겠다고, 통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시오.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세켐에게,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통혼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온 세켐 족속들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결혼 혼사를 성사시킵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세켐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온 세켐 족속에 있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할례를 지시해서 온 세켐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전투력을 상실한 남자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 이 할례를 받으면 남자분들은 대개 저희 때는 군대에서 이 할례를 받습니다. 포피를 제거하는 거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그냥 서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받으면 남자들이 잘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걷습니다. 뭐 흉내까지 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난지 8일 만에 받는 건데 이게 다 커서 받으니까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할례를 받는 게 적절할까? 지금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우리가 왔다는 얘기를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넉넉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면 어떻게 돼? 전멸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가 되는가?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로 군사력을 상실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상의 힘이나 능력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니네가 아무리 장성하고 아무리 안악 같은 백성들과 같이 장대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고 전투력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그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의 손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전투력을 상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 굉장한 믿음의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것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아, 이거보다도 이거 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선택보다도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살아온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이건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하셨습니까? 아니면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그때, 적절한 그때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가해서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판단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제하지 마시고 그걸 추가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요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혼자 생각으로 이건 적절하지 않아, 이건 그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에 그걸 덧붙여서 계산하고 그때가 적합한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41장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디에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입구에 이 말씀이 천장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천장을 제가 2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해가지고
이제 마취 주사를 맞기 직전에 수술장으로 이제 방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천장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지요?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배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될 때가 아닌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 마음에 뭘 칼로 도려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 육체의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는 일, 이게 칼로 끊어내야 되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얘기죠.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는 다 죄를 지을 생각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지을 생각도 지나다니는 걸 우리가 못 막는데요.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못 막듯이 우리 머릿속에 죄 지을 생각이 나는 걸 못 막는다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죄의 뿌리가 아직도 깊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뿌리와 우리 마음에 죄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성화되고 성결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죄 지을 생각도 생각나지 않는 그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 머릿속에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죄의 본성, 죄의 뿌리,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결국 그 애쓰는의 종착지는 어디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순간까지 죄를 죽이는 일, 육체의 더러움을 끊어내는 일,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이 여러분 힘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드시겠죠? 손 들었다간 또 무슨 곤욕을 치를지 모르니까. 그렇죠? 나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드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죽이기에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악한 본성을 제어하고 거짓을 자주 행하는 나를 고치고, 이 쉬우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하고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단독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갔잖아요.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갔는데,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간 게 이제 39살인데 39살에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말이죠. 예배만 끝나면 나이 드신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 교회 예배 이제 끝나고 나면 문이 이렇게 열리고 교인들이 나가잖아요. 나가면 저 뒤에서 경주 교회 출신 권사님이신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막 부임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이름을 막 불러요. 근데 원로 목사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윤창용 목사님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안 부르죠. 윤창용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이유는, 그 얘기는 한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뭐냐면 나를 왜 장로 안 만들어줬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천추의 한이 되시는지. 아니 목사도 바뀌고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이제 하는데 예배 끝나고 그러면은 조용히 저한테 와서 따지든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나를 장로 안 시켜줬는데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를 장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나가서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돼요? 제가 한번 소리 질러 볼까? 끝나고요?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돼. 근데 그걸 1년 가까이 하더라고요. 1년 가까이. 제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면 다른 분들이 모시고 들어가고 하는데도 1년 가까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새벽기도 끝나고도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말이지 막. 막 소리 지르면 힘도 장사해요. 막 얼마나 힘이 세신지. 뭐 70이 넘으신 양반이 이제 장로 될 수도 없는 양반인데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또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도 소리를 질렀죠. 고생! 내 방으로 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몸짓 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소리를 제가 확 질렀어요. 그리고 내 방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방으로 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쫙 취했어요. 그 다음부터 소리를 안 지르셨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뭐 캐비넷 안에 넣어놓고 잠그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 강원도에 어디에 가면. 그래서 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교인이 착하기 망정이지. 아니 나쁜 사람이래. 야, 나쁜 사람이 그러면 캐비넷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도 고소 고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내가 볼 땐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캐비넷에 잠그면 요즘 같으면 그거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 캐비넷에다 넣어놓고 잠그기도 했대요. 소리 지른다고. 이제 그런 방법은 저는 안 써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설교의 주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는 이런 분노나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정이 눌러지지가 않아요. 덜렁거리는 성격, 그것도 나쁘면 나쁜 거예요. 또 무심한 성격, 그것도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찬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너무 꼼꼼해서 세밀한 것도 사실은 어떨 때는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많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이 사실은 선을 향해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혹은 삭제하거나 죽여야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적절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기에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육신의 성정을 벗어버리는 이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할례, 이면적이고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14절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만난다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하면, 이 군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14절에서 묻고 있거든요. 14절 읽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백성을 이끌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남의 말 듣는 것을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인지 모르는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 나를 만나러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귀를 열어 청종하는 거죠.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저는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청종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승리합니다. 그 나라는 성공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꼭 이깁니다. 그런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에게 더 힘이, 더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건강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화되고 무능해지는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그때가 아닌지 물어보세요. 낙심하고 좌절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나를 휘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나의 능력을 믿느냐? 그때가 너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할래 행하거라. 예, 행하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때가 지금입니다. 할례를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엎드리세요. 그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와 육체의 더러움을 끊어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